자, 오늘은 12장 믿음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이 주의했으면 하는 사항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그 주의사항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건너뛰십시오. 전혀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기독교 밖에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난 후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겉보기와 달리 완전히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특정한 갈림길과 장애물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들이므로 그런 갈림길이나 장애물에 부딪혀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서적들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마주친다 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마 몇 년쯤 지나면 그 뜻이 갑자기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미리 아는 것이 이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수준에 넘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도달하지 못한 지점인데도 이미 도달한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할 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 말을 깎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옳다고 확신해서 드리는 말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말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에 말했듯이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대두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느냐, 즉 그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피조물들과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그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퀴살들이 바퀴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기만 하다면 다른 살과의 간격도 자연히 바르게 조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틀림없이 동료 피조물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는 시험관이나 일종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자신은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는 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전제하는 것은 앞전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는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 혹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이제 믿음이 동원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피조물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바르게 맺게 돼 있다. 이렇게 하고 해석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파산했단 말 알아? 모든 걸 잃었다? 그 주식 투자하거나 할 때 하잖아. 돈 다 잃고 뱅크럽이지, 뱅크럽. 자신이 완전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실패적이고 이런 걸 느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지. 여기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발견이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 보는 것. 그래서 실패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로는 뭐라 하든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번에 완전히 선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늘 숨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다해서 지켜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엄청 높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율법이 그래서 그런 거, 그 역할을 해줬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 C.S. 루이스는 지금 그걸 체득해 봐야 된다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보고 자기의 한계, 죄의 본성을 경험해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그런 차원인 것 같아. 예전에도 그걸 발견했지. 죄인이구나. 근데 신앙이 더 성숙해 갈수록 더 발견되는 건 사실 옛날에 생각한 그 정도 죄가 아니라 엄청 심각한 나라는 존재가 그걸 느끼는 거지. 계속.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 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는 고백.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순간에 도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썩 주저앉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왔나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지금 내 키가 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그게 바로 키가 자라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언제 잠이 오나 초조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이런 일은 성 바울이나 존 버년의 경우처럼 꼭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 일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심지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조차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본질 그 자체이지 변화가 일어난 때의 느낌이 어떠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이걸 계속 강조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제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야. 회개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알지만 그 문제는 잠깐 내버려 두기로 합시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제4부에서 좀 더 깊이 다룰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거저 주신다는 말로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놀라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지. 그냥 자기 절망이라는 거, 완전한 절망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때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은 거래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나도 이 정도로 한 게 매달렸으니까 하나님은 좀 나한테 응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거래 관계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해온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고 나쁜 점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혹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전에는, 항복하기 전에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는 방식과 이유가 합당하려면 그 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돼요? 딴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행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자주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저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가위의 양날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를 따지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입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패러디를 만들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두 패러디는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요. 그중 한편의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선한 행위이다. 최고로 선한 행위는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은 돈을 바치는 것이다. 돈을 바치기에 최고로 좋은 곳은 교회다. 그러니 우리에게 1만 파운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물론 이 헛소리에 대한 대답은 그런 동기로 베푸는 선행,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베푸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장사 속 투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죠. 오로지 중요한 건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친구야, 마음껏 죄를 짓고 즐겨라.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등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 헛소리에 대한 대답은 당신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목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몇몇 이론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놀라운 구절 안에 이 두 가지를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두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이 당황스럽긴 해도 전혀 의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해? 이 구절 어디 있는지 기억나?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바로 이어지거든. 이해돼요? 설명해 보실래요?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겠지만 성경 계속 읽다 보면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중요한 사실은 모순이 되지만 넌센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은 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창과 방패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순이지만 잘못된 논리의 오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점으로 말하면은 모순이 아닌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구분해서 모순은 서로 무조건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게 모순인데 이럴 때 모순이라는 표현 안 써요.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모순은 예를 들면 삼위일체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건 모순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모순을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 본성상 본질상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할 땐 논리적인 모순을 피해간 거지. 표현을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삼각형인데 동그라미야. 이러면 이건 말 자체에서 그냥 모순을 만드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모순을 만들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통합을 한다는 거지. 삼각형이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동그라미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이건 모순은 아니거든. 근데 성경 그걸 풀어낸다 이거지. 그 통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계속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인지 칼로 자르듯 철저하게 구분하려 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처럼 그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밖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신 분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목과 인간의 몫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그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표현하려다 보니 교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행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에도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 교회 또한 선행을 권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온통 도덕 얘기만 하고 의무와 규칙과 죄와 덕에 관한 말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도덕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농담할 때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한낱 얘기거리도 못 되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이 빛으로 가득하듯 우리가 선이라고 불러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달리 무엇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바라보느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바로 바깥에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너무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많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도. 마지막 얘기는 뭐지? 기독교의 처음에 온통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모든 건 더 이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덕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한낱 얘기거리도 못 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어떤 나라에는 거기에는 거울 빛으로 가득하듯 우리가 선이라고 불러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인가? 그렇겠지만. 그래 근원을 바라보느냐. 천국이라고 하면 이게 근원은 하나님을 말할 거고, 그치?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바로 밖에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 너무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네. C.S. 루이스한테 물어봐야지. 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까 에스더 뭐 질문하려고 했었지? 없어? 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생각 안 나? 끝.